할렐루야. 네. 이 시간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먼저 베드로전서 앞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장차 큰 고난을 앞두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베드로의 서신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앞절인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먼저 첫째로 성도들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성도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산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늘에 유업이 마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새어지지도 않는 영원히 찬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그 구원을 모두 얻는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고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구원을 모두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성도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네, 13절에서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먼저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이렇게 길고 치렁치렁한 옷이었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는 여행을 가거나 혹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옷을 묶어서 행동하기에 편하게, 이동하기에 편하게 옷 매무새를 정리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이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을 볼 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보냈던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에 문 설주와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급히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보내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를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로 떠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는 표현에서 근신하라는 것은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술 취하지 않다, 냉철하다, 침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방탕하지 말고 절제되고 차분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원래 살아가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함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디서 떠나야 하는지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주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에서 떠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살아가던 삶의 모습을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성공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는 개개인들에게 모두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혹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는 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보편적으로 성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은 돈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거나 혹은 권력을 가지고 싶은 그 욕심을 따라가면서 사는 삶이거나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한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들이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 욕심으로부터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30대에 3천억 자산가가 된 어떤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산가가 자신이 큰 부자가 되고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상 속 그분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게 돼도 그 기쁨과 그 만족감은 채 2달을 넘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2달 이후에는 내가 좋은 차를 타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혹은 좋은 사무실을 얻어서 사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들이 평상시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일상처럼 느껴질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보다 못한 것들에 처하게 됐을 때 그 환경 가운데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유튜버 그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서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삶에서 떠나서 성도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구별됨의 의미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삶의 매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삶을 주님께 구별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욕을 따르는 삶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시선이 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원하며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설사 그것을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만족함을 느낄 수 없고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순간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그 은혜 또한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이 성도로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제가 청년들과 예배를 드릴 때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이름의 뜻대로 살아갔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데 우리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이 다니엘 6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아서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흠을 잡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 아무도 다니엘에게 어떤 흠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그 하나님을 따르는 다니엘의 모습에서 고발할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무리들은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법을 하나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그 법의 내용이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왕은 이 법을 제정하는 조서에 도장을 찍고 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은 그 무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함을, 해하려고 함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 그 윗방에 올라갑니다. 우리들이 이 장면을 우리들 자신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더 선명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면 죽을 위기에 처함을 알면서도 항상 기도하던 그 자리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다니엘이 죽을 걸 알면서도 기도 자리로 올라가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감사 기도를 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단순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단순히 이 두려움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그 감사의 기도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두려운 마음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해서 이 자리 가운데에서 기도하지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사자굴에서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이러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다니엘을 심판해 주셔서 그 무죄함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경외심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런 다니엘을 심판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법이 아니라 다니엘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심판하시고 무죄함을 드러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들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속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속하셨던 것은 우리들이 치렀어야 하는 값을 모두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대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모두 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신비롭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 헛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막연한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들기보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그 마지막에 심판해 주실 것에 대한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신비로움, 경외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동시에 그 심판자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생기는 이 벅찬 경외감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이 우리들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하는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태도는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제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머뭇거림 없이 당연히 저의 아내와 저의 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사랑해야 하는 그 마땅한 사람은 저의 아내와 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혼자서 가끔씩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펼쳐보는데 만약에 저의 아내와 아들이 정말 죽을 병에 걸리고 만약에 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의 아내나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아깝지 않게 제가 희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리고 혹은 영화 속에서처럼 제가 저의 생명을 던져야지 저의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저의 생명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혼자서 상상을 할 때는 스스로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거짓 없고 뜨거운 사랑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부끄럽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서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면은 저거는 내가 아니라 아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널려져 있는 빨래가 다 마른 걸 보면은 저건 내가 정리 안 하고 아내가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저는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이 아이가 정말 그때는 작고 안아도 이게 무게가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소중해서 이 아이 귓가에 제가 진짜 하루 종일도 안아주겠다고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고백이었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는 자기 의사 표현을 하니까 안아달라고 자기를 놀아달라고 이렇게 보채면 안아줬다가도 이제 좀 내려가서 혼자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1년 정도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다 보니까 아이가 기저귀를 갈려고 기저귀 벗기고 닦여주고 그러고 나면 다시 기저귀를 하기 싫어서 이제 막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이제 자기 용변은 스스로 좀 해결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현실이 살아가고 있는 진짜 저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가족을 향해서도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저는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거짓 없이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정말 이 거짓 없이 뜨겁게 하는 사랑, 이 조금의 나의 귀찮음도 모두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가족에게조차 이런 모습인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거짓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거짓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은 우리들이 진리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22절에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우리들이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존재들이라면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 심겨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은 모두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 두 번째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신 것들을 근거로 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가 누구신지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것은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또 주님 품 안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들이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할 수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은혜를 바라게 되는 그 첫 번째 권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이 억지로 우리들의 마음을 끌어내서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해서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속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해 주셨고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할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속해 주셔서 소망을 품게 하셨기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그 사랑이 우리들이 최후에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게 하신 것도 주님입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절하던 우리들의 그 완악했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이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로 이루실 것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있는 그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의 모습,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평생을 주님의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